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32절. 신약성경 79페이지. 누가복음 5장 32절. 한 절 말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세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실망할 것이 없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복음을 농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임재하여 주옵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순서를 좀 바꿔서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부터 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는 따라하지 말고 다 6개 외우실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쯤 되면 외울 수 있죠. 이제 따라하는 거 말고 같이 여기 6개 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인을 부르신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내가 죄인이다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죠. 죄인이 죄인인지를 모르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너무 당당하게 살죠. 모든 사람이 죄라고 말하는데도 죄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세상의 사람들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늘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전혀 감흥이 없죠. 이런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사실 은혜거든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게 참 은혜인데 이게 쉽지를 않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회개를 필요로 하냐면 죄인이 불러서 회개해야 구원받거든요. 그래야 생명을 누리고 쉽게 말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사실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이것들을 잘 세상의 사람들은 모르죠. 세상의 사람들만 모를까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생각하고 살까요?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자그마한 거 하나에도 감사하고 또 자그마한 거 하나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일들을 참 많이 경험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좀 둔감해진 게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분명히 죄인 것 같았는데 요즘은 뭐 그냥 죄인 것 같지 않은, 이제 뭐 이 정도는 죄가 아니라 그냥 허용될 수 있는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죠?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줄 줄 아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더 자주 일어나야 그게 충분히 있는 거고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건데, 나와 대화하자, 나와 교제하자, 나와 함께하자,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소원 아니에요. 그렇죠? 믿는 자들을 향해서 늘 원하시는 것이 교제거든.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빼놓고 또 말씀 속에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해놓고도 그렇게 살지 못해도 전혀 내 안에 꺼리낌이 없고 죄책감이 없고 뉘우침이 없고 뭔가 불편하지 않다면 이것도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럼 죄가 뭘까요? 죄를 여러 가지로 정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인간의 대표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아담아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본인 이름 넣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볼까? 시작. 황보가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어야 돼요. 하나님 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 이 속에는 다 담겨 있죠.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지금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야? 왜 네가 나를 피해서 숨어 있어야 돼? 원래 너의 위치는 그게 아니잖아. 그죠? 원래 아담의 위치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 살았거든요. 죄를 범하고 나니까 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불렀을까요? 아담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가 거기가 아니잖아. 너 왜 숨어 있어 지금? 원래 너의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야? 어디? 여러분, 이 질문이 사실 우리에게도 굉장한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문제는, 이건 죄가 여러 가지를 정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지 않는 것이 죄다. 있지 않는 것이 죄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니,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불편해도, 내가 그 자리에 있기 어려워도,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일지라도 사실은 그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범하고 말았어요. 어기고 말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렀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그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켜야 되지만
바로 그 자리에 머물러서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또 우리에게 어떻게 틀어서 어떤 일을 하셨을지 사실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도망치는 거, 숨는 것부터 한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꺼름직하면 멀리 가려고 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기회는 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신 길은 더 멀어지는 거예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고, 유한한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시는 거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지금이라도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잖아요. 변명하기 바쁘죠. 아담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 때문에 제가 죄를 범했고요. 하와는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결국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뱀을 만들었어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뉘우치면 되는데 사람은 변명하다가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큰 범죄죠.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어겼으니까 큰 죄죠. 그러나 그들이 짓고 있는 더 큰 죄들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책임 전가, 결국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어처구니도 없는 그런 말을 자기 입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의 결과가 참혹해요. 그냥 단순하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정도가 아니라 아이를 낳았는데 자녀들이 서로 살생을 하잖아요. 그럼 죄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나 혼자 범죄한 게 아니라 살인하게 되고 그 살인의 그런 감정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서로 전쟁을 일삼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인류의 역사가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할 수 있죠. 우리도 분명히 하건대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범죄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나오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인을 불러 뭐 하겠다고요? 회개시킨 다음에 뭐 한다고요? 구원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혼내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너희 나한테 와서 울부짖어라, 울어라, 네 회개해라,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느끼더라도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자식이 미워도 데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감정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매달려 울면 또 긍휼히 여겨주실 텐데 우리가 한 가지 잘못한 것 때문에 변명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기도 이런 거에 다 멀어지다 보면 결국 나는 더 큰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머물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 돌이켜서 그 자리로 돌아올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죄가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래요. 우리가 살면서 저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으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하나님과 함께 뭔가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렇게 하면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니까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는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욕심, 자기가 이룬 것 그것을 늘 자랑하는 것에 불과해. 그것을 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우리가 우리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지나놓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은혜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어. 그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하나님이 없는 그냥 내가 뭔가 했도 내가 나를 통해서 뭔가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은연중에 해요. 나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죠. 주님 때문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야 되고 성령님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그냥 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래요. 그렇죠? 법을 어기는 게 죄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법은요. 하나님의 법은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사망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나 알아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이런 얘기는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세요? 라는 질문은 사실 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더 큰 질문이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세요가 우리의 가장 큰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디에 머물기를 원하세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 있기를 원하세요? 내가 이 시간에 무엇 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요구하고 있는데 물론 연약할 때는 아직 몰라서 그러겠거니 하고 도와주죠. 그러나 세월이 가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이일 때는 조금 잘못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인이 된다고 하는 건 이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책임을 지지 못하면 때로는 혼도 나고 야단도 맞고 거절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려고 우리말로 안달이 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복을 줄까?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까?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 마음이고 소원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줄 수 없게 만들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줄 수 없게 만들면 주면 범죄하는 데 가고 주면 엉뚱한 데 쓰고 이래버리면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고도 마음 아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도 죄예요. 사실 전도하다가 그런 분들 만날 때가 제일 안타깝죠. 내가 이것 때문에 못 나가.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나갈게. 내가 이만큼 좀 가지고 있으면 나갈게. 아예 교회 가면 헌금도 해야 되는데 내가 돈 없어서 어떻게 해. 내가 체면이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닌데, 그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걸 원하시는 건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보여준 게 잘못 보여준 걸까요? 우리가 교회 가서 교회 신앙생활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여준 모습이 잘못된 걸까요? 왜 교회 나가는 걸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누군가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심어준 거죠, 그죠? 교회 가면 이렇게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믿는 자들이 믿음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면서 나중에 가서 필요한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은 정상적이지만 교회 나오는 건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그거 하라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야 되는데 왜 세상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걸 먼저 가득하게 안고 있을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알까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면 알까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알까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보고 교회를 알고,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여러분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세상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맨날 얘기해줘봐야 알겠냐고요. 교회가 이런 거야라고 맨날 얘기해주면 알겠냐고요. 그들이 알 수 있는 건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내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디에 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이어야 돼요. 그들이 무슨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겠어요, 처음부터.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우리도 회개할 게 많죠.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소경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이끌어 봐야 어떻게 돼요? 웅덩이에 빠지는 거죠. 그냥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걸 소경이라고 말해요. 그죠? 잘못해도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해요. 교회 안에 소경은 없을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을 잘하는지를 모르고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모르는 소경 같은 신자들이 많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죄의 종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핑계를 대면 서두에 말한 것처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더 큰 죄를 범하기 시작하잖아요.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결국은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죄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변명할수록 커지고요. 죄를 덮으려고 더 큰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따먹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 될걸. 누구 때문에 하다가 죄의 분량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저주의 자식이 된다. 우리가 죄에 매여 있으면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이잖아요. 그죠?
잠언 1장 27절 30절에는 근심과 슬픔이 제 발로 걸어온대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제 발로 걸어온대요. 나한테 걸어와가지고 나에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심과 슬픔을 사라질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면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평안과 행복으로 사는 거잖아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는 죄 아래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엄청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부분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로 해방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죄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전제예요, 전제. 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가끔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줘서 모든 죄를 덮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로마서 3장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했든 간에 그 행한 행위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네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 4장 2절에 가면 죄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예수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예수님으로밖에 해결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죠. 너가 어떻게 예수밖에 몰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밖에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해결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 행동이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비방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야 그거 아니잖아 라고 말해도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세상의 구조를 받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나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안 믿어주고 자꾸 나를 공격해. 그게 정상이죠. 자기와 다른 것을 공격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나 보다. 그럼 오히려 격려를 받게 돼요. 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 보니까 야, 내가 예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는가 보다. 죄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정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 정복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오래 드렸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신앙한 지 10년, 20년, 30년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안 도우시면 우리가 죄 아래 있어도 깨닫지도 못할 것이고, 또 깨닫는다고 해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회개하게 만드는 모든 과정을 누가 하세요? 바로 성령께서 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제가 몇 주 동안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를 죄를 하나님께 하나님께 철저히 고백하라. 철저히 고백하라. 네. 죄를 알고 깨닫고 회개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 난 이만하면 됐어. 이게 이미 이렇게 우리 생각하고 산다면 나는 이미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지라도 너는 그렇게 뭐 이렇게 맨날 울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회개해야 되죠.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내 죄가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나는 의의 종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 때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때 어떤 것과 맞닥뜨릴 때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의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의의 종인데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에 머물고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난 못해. 그럼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죄의 정복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뭐 다른 것 갖고 죄를 씻는 게 아니야. 내가 이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이것 좀 하면 될까? 이것 좀 덮으면 될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결하죠. 그죠? 요즘 이제 뭐 학교 폭력 때문에 스포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덮으려면 뭐 해야 돼요? 기부하고 선행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다른 것 더 막 포장해버리면 어느 순간에 야 제가 죄를 뉘우쳤나 보다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죄를 뉘우치는 방법일 수 있지만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법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많은 기부를 하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뭔가 위대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드는 이런 착각에서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예수 믿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돌이킬 수 없는 방법이니까 뭐 우리가 할 일은 그거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낼 수 있길 바라요. 기도하면서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잠자리 들 때도 내가 오늘 잘못한 것은 없나요? 내가 하나님 회개할 건 없나요? 내가 실수한 건 없나요?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네요. 연약한 부분이 있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일부터는 다시는 이런 것을 돌이켜 범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이것이 성결이고 이것이 성화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너는 이런 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늘 하는 말을 보면 야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하더라. 다 하더라.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에요. 다 하긴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죠. 예수 제대로 믿으면. 뱀이 하와를 꼬실 때 정말 죽을까? 괜히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야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내가 나만 특별하게 살 필요는 없잖아. 여러분 자꾸 사단이 속삭이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며 사는 거예요. 회개거리 안 만들기 위해서라도 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죄 씻음 받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사실은 그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 길이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전도할 필요 없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믿고 싶은 신 다 믿으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길도 그거고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어디 있는가? 내가 어디 있는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지금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나? 물어보고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머물므로 죄인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내가 머물 자리에 머물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이번 주 우리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머물 자리에 머무는 것, 그 머물 자리에 머물지 못하면 죄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내가 머물 자리에 머물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승리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들어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원하시는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섬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속히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실 주님을 고대하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심령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